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 참 복된 시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높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밤네리아, 애국과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려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있어서 우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성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금 인도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내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무엇을 선물해야 되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을 선물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얘기해 드리겠다.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꼽아 쓰는 거는 선물하지 말라.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은 여자분들이 보면 팍팍한 실용주의자로 보인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옷을 선물하지 말라. 사이즈 때문입니다. 5,000번에 한 번은 맞는 치수를 고를 수는 있는데 나머지 4,999번은 안 맞는 사이즈 때문에 아내를 실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이즈 16으로 보입니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작은 치수를 사도 문제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팔 사이즈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불평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선물하지 말랍니다. 주방기구들을 한 방에 반짝반짝하게 닦는 식기세척기, 실버 팔리시는 절대로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살 빼는 운동기구나 약, 자아 개발에 대한 제품은 사지 말라. 다이어트 헬스클럽 6개월 멤버십을 끊어서 선물을 주면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살쪘냐 하고 화를 낸답니다.
보석을 선물하지 말라. 당신의 아내가 정말 원하는 보석은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그리고 살 형편이 되는 보석을 사주면 아내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남자들이 흔히 야한 화려한 속옷을 사줘야 된다고 고정관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생각에 아내가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속옷과 실제로 당신 아내가 입는 속옷과의 거리가 수백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비싼 걸 사지 말라.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어떻게 하려고 샀어요? 응? 이런 말 듣습니다. 또 너무 싼 걸 사지 말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너무 화를 낼 거라. 보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남자분들은 감동이 지금 안 와요. 여자분들은 팍팍 와닿는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순절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선물하셨습니다.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오순절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은 본래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밀수확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아주 기쁜 그러한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위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놓으셨으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2세기 때에 그리스의 철학자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걸 잘 정리한 이후로 과학계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독일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이후에 오늘 우리가 모두 믿고 있듯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세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감기나 콜레라나 흑사병 같은 많은 인류 역사상 질병들이 사실은 세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히 나쁜 공기, 오염된 공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19세기 후반에야 들어서서 비로소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물을 끓여 먹기만 해도 되었을 일인데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계명, 돌판에 새겨서 주신 계명,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신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파기했습니다. 법을 위반하였으니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축복과 생명의 법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어떤 며느리 한 분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셨는데 시어머님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 인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답니다. 맛있는 반찬도 해드리고 간식도 차려드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 395장을 부르면서 늘 위로를 받았답니다. 하루는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신방을 왔습니다. 며느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요.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내가 몰래 기도하는 거 들어봤더니 이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노래까지 부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맞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사소통이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서로 온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잘못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결과입니다. 단지 언어가 다른 것뿐이 아니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국어로 듣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자기가 아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의 언어, 모국어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 길에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한국 방송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 듣습니다. 얼마나 푸근하고 반가운지 몰라요. 내가 태어난, 자란, 그래서 내가 배우고 쓰고 꿈을 꿔도 그 언어로 꿈을 꾸는 한국어를 듣는 게 얼마나 푸근한지 모릅니다. 모국어입니다. 영어를 알아들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할 때면 공항 터미널에 늘 끊임없이 항상 여러 가지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꽤 큰 소리입니다만은
보통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가 번쩍합니다. 대한항공 안내방송이 나올 때면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온갖 여러 방언으로 말하고 방송으로 여러 나라 말이 나오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국어는 바로 내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바벨탑 심판이 회복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어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국어가 들리니 다 모여든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6월절 만찬 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내가 주겠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유효합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확인하십니다. 며칠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은 들었어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또 구약 선지자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고 당황합니다. 성령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째 이런 일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폄하합니다. 그저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명절 때니까 주절거리는 소리라고 치부합니다. 내가 이해 못하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그저 자연적인 이성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부족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결단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폄하했던 사람들,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려서 그렇게 치부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방언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원주민들이 민망했습니다. 그 본국에 잠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팬티를 잔뜩 구해가지고 화물로 배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곧 뒤를 따라서 그 선교지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마중을 나왔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나루토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갑게 알몸으로 팬티를 하나씩 들고 흔들면서 선교사님을 환영을 했다니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니 이런 난처한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용 설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요엘 2장 본문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의 뜻과 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신변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역사,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것,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순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베드로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 불려갑니다. 그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체포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 사건을 간증합니다. 세상이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악한 토착 세력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현지 총독의 후광을 입고 기득권을 누리던 무당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승리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해 세상 노래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타령하고 무례하고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미하고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기록된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장에서는 교회를 조직합니다. 불행하게도 떨어져 나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합니다. 120문도가 조직을 정비합니다. 12사도의 수를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조직을 통해서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 탄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와 결신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서로 모여 떡을 떼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10갤런의 가솔린, 휘발유가 있습니다. 이 10갤런의 가스를 태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에다가 성냥에 불을 붙여서 한 번에 태우는 방법, 이걸 한 방에 타버리는데 폭발이라고 그럽니다. 소리도 대단하고 엄청난 소리가 일어납니다. 화끈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탱크에다가, 가스 탱크에다가 10갤런을 넣으면 그게 들어가서 엔진에 컨버션 돼가지고
분사가 돼서 휘발유가 탑니다. 그러면 제 차 같으면 시속 70마일로 300마일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집까지 다 간다는 얘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한순간의 폭발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은 서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고 전도합니다. 지속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이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사는 힘이요, 교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